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끊임없이 끊으십시오입니다. 끊임없이 끊으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끊어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를 만나봅니다.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이해하자면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또 제사장입니다. 에스라의 그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익숙하다란 그 히브리어 원뜻 안에 무슨 뜻이 있었죠? 민첩하다. 민첩하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민첩하다는 주로 운동 경기나 활동적인 그런 상황에서 민첩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민첩하다를 말씀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민첩해지는 것. 주신 말씀을 그냥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진짜 효력이 있는지 아닌지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신 말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사모하며 순종하는 그 태도, 말씀에 민첩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말씀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말씀에 익숙하게 사셨습니까?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셨죠? 그렇게 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학자겸 에스라 오늘 한번 다시 만나보길 원하는데, 오늘 에스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심각해 보여요.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더 이상 이러한 슬픔은 없다라고 여길 만큼의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보시죠. 에스라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요. 그의 겉옷이 찢어져 있고 속옷도 찢어져 있고 그리고 수염도 뜯겨져 있고요. 머리털도 뽑아져 있고, 도대체 누구와 싸우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의 사람들은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수염을 쥐어뜯습니다. 내가 그만큼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의 표시죠. 그러면 대체 그 무엇이 에스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엇이 괴로워서 에스라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수염도 머리털 다 뜯어가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까요? 우리 9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 앞전장의 6절, 9장 6절 보시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이 백성들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넘쳤대요. 이 머리끝 정수리로부터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죄가 너무너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 죄악 때문에 이 에스라는 지금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길래 그럴까요? 얼마나 큰 죄길래 우리의 죄가 하늘까지 미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수습하고 챙기고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이제 일단락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요, 제사장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에스라에게.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성전까지 짓고 다 이렇게 재건해 사남나라를 시작하고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백성이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이게 타락해 버렸다는 보고를 들으니 얼마나 에스라가 당황스럽겠어요.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또 그런 우상 제사에는 온갖 음란한 제사 의식들이 따라와요. 타락해요. 그런 문화들을 백성들이 따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과 성전에 섬기는 레위인들까지 그렇게 다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 결혼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결혼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율법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이미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될 어떤 관리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까지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도자들이 이러니 백성들은 뭐 말할 거 있습니까? 아,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얼마나 당황하고 또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 9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합니다. 기가 막혀요. 성경에 기가 막히단 말이 이렇게 2번이나 나와요. 기가 막혀요. 제사장이 저녁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생각도 못하고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되든가요? 기도가 안 돼요. 에스라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 큰 문제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에스라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오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역한 그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싹 잊어버리고 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가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울부짖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로부터 얼마나 수치당했습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돼가지고 노예처럼 그 포로 생활로 모진 수모 다 당했는데 이거 어쩌면 좋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양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포로 생활 중에도 민족을 지켜주셔서 그 불씨를 살려주셔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남은 백성들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다시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싹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또다시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또 범하고 있는, 아니 더 심각하게 짓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가슴 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도저히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요, 최고의 징계수예요. 최고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몇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 택하시고 백성 주고 땅 줄게 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모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번성케 하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다 인도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제 다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담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열정이 담긴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 그 어느새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다 팔아 넘기실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거, 공들였던 거 한번 팔아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없애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그렇게 팔아 넘기셔야 될 때는요, 하나님의 고통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를 받고도, 그렇게 매를 맞고도요,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죠? 더 이상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때릴 거 다 때렸어요.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또 죄 짓고 있어요. 소망이 있나요? 성전이나 안 지었으면 몰라요. 성전까지 번듯하게 지어놨습니다. 성전을 그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 완공해놓고요, 그 성전 앞에서 우상 섬기고 있는 백성들 보세요. 제사장들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은 백성들이 있었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셔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 여기까지 딱 쓰고 끝나야죠.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끝내시면. 근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절망 속에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10장으로 와서 2절 보시죠. 1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아멘. 이스라엘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다 하셔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길 소망합니다. 과연 어떤 소망일까요? 과연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절망 중에 있는 소망. 그 절망 중에서 말씀하신 그 소망,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는 데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소망이 된대요. 부끄러움이 소망이 됩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죄를 막 짓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의 에스라는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의 온갖 음란함으로 타락했던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벌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더러운 것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니까요,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듯이 죄를 지었던 것을 또 죄 짓고 있어요. 더 심각하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 사실 이 백성들의 모습이 과거에만 모습입니까? 아니요. 오늘 현대사회는 더 심각합니다. 진짜 이 현대사회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그 심각하게 번져있는 그 무감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무감각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회학 박사 이 오창훈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사회를 감정 오작동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감정 오작동 시대. 기계가 있으면 작동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 기계라고 비유한다면 감정이 오작동한대요. 더 쉽게 말하면 부끄러워야 될 것에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에 부끄러워해서 강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고 힘들게 한대요. 요즘 보십시오.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여러분 지나가는 거리를 한번 보세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죠. 당당히 사과하고 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성장의 동력 아닙니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인정하면 되고 앞으로 발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끄럽지 않은 척 당당하게 더 억지를 쓰거나 그 부끄러운 그 민낯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태도로부터 더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더 부끄러워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안다라는 건 내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양심이 살아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은 너무나 진짜 부끄러운 거지만 그래도 내 양심과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한번 찔러보세요. 시체가 반응을 하는가? 죽은 것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찔리면 아픕니다. 내 영혼과 내 양심과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할 것에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는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에스라가 학자이고 제사장이지만요, 그런 모든 체면 다 던져버리고 겉옷과 속옷 다 찢어버리고 수염과 머리까지 다 뜯어가면서 눈물컵을 다 쏟으면서 그 백성들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일에 부끄럽게 통곡할 줄 아는 지도자는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용이라는 고사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부끄러울 것에 부끄러울 줄 알면 그건 용기에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동의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며 학자면 뭐합니까? 이 민족의 이 죄악 앞에서 정말로 지금 죽을 것 같이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는요, 용기 있는 지도자예요. 왜?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한 사람이 부끄러울 줄 알면요, 그 부끄러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요, 그 부끄러움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에스라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이제 온 백성의 부끄러움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그러죠. 온 백성의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 평양 대붕의 운동, 우리 과거의 경험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았던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그 은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까지 참고 견디고 계시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성전을 번듯하게 지어놓고도 그 앞에서 죄 짓는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전을 잘 지어놓고 이 밖에 나가서 혹시 그 예배의 성전과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바로 이 책망의 말씀 앞에서 제가 부끄럽고 여러분이 부끄럽고 우리가 부끄럽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요. 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처럼 옷은 못 찢어도 마음은 찢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혀 기도가 안 나올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날 대신에 부끄러움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감이 있기 때문에 날 대신에 수치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그 부끄러움마저도 악한 사탄에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은 사탄에게 뺏기면 절대 안 돼요.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옷으로 내 수치를 넉넉히 가려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내 부끄러움과 수치들을 넉넉히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회개는요, 내 감정에서 일어났죠.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 감정의 회개고 마음의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내 감정과 마음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게 죄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식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내 감정과 마음의 회개라고 한다면 이 감정과 마음이 부끄러울수록 깨닫게 하신 건 지식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그 지식의 회개를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게 될 때예요. 거울 앞에 서면 됩니다. 내가 이거 묻히고 다녔네. 부끄럽네. 언제 합니까? 거울 앞에 설 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말씀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바로 지식의 회개예요. 오늘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해요.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의 소리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울렸기 때문이거든요. 아, 이것이 죄구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요 아내로 삼았으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잘못이 이거군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잘못이군요 라고 장본인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라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아, 그래도 울부짖음의 회개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쉽게 이해해보면 부부싸움 할 때 대개는 남편들인데 남편들이 이 상황들을 좀 모면해 보려고 미안해를 남발을 하잖아요. 그럼 아내는 항상 여지없이 물어요. 뭐가 미안하냐고. 그러면 남편은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미안하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 읽고 이거 해서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그때부터 아내의 마음이 확 풀려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잘못했는지 내 입으로 말해주는 게 큰 위로거든요. 근데 에스라 앞에 이 스가냐, 백성을 대표하는 이 스가냐가 와가지고 당신이 울고 있는 이유, 우리의 잘못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군요라고 정확하게 그 잘못을 깨우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의 통곡 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책망이 말씀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쳐줬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회개예요. 지식인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거울이 있다라는 사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수시로 비춰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출근하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또 오늘 하루 다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들시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딱 직면하여 보는 겁니다. 말씀은 왜 봅니까? 주님 만나려 보는 것이고 내 영혼을 비추기 위해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비춰주실 때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내 이 부분에서 부끄럽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출 때 내 감정이 오작동하지 않아요. 마땅히 부끄러울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지혜와 지식과 감정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회개를 일으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부끄러움을 통회하고 가슴을 쳤다면 이제 뭐가 남겠어요? 이제는 부끄럽게 살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이 의지적인 회개까지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회개하면서 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인지까지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울면 뭐하죠? 깨닫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정작 돌이키려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려고 운 건데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굳은 의지로 결단과 행함으로 나가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대요. 이제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난 자식들까지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자,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이방인 아내일지언정 같이 살았던 그 아내를 내보낸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자식까지 내보낸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끊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아요.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싸우지 않으면요, 그 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대요. 피 흘릴 각오로, 죽을 각오로 정말 끊어질 때까지 끊어내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거든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끊어야만 끊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끊어야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살려면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죽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육신까지 살려면요, 살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끊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 운동하듯이, 살기 위해 약 먹듯이, 살기 위해 치료받듯이 우리 살기 위해 끊어야 될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모진 포로 생활로부터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성전까지 지은 그 은혜에 충만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범죄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그 절망 속, 그 모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든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하지 않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오작동의, 감정의 오작동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오작동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우리도 감정이 오작동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 선한 양심,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력으로서 찔림을 받기 원하고요, 부끄러움에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부끄럽게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수시로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셔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흠과 티를 이제 제거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가 부끄러운 감정과 부끄러운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진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을 것을 끊고 내보낼 것을 내보내는 그 담대한 의지, 그 용기의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수치당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끊어야 살고 살기 위해 끊으라. 끊어질 때까지 끊어라.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음성 앞에서 이제 우리 12절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한 목소리 읽고 말씀 마칩시다. 10장 12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결단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연약해도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온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온전하길 원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좌절하여 낙심할 때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 그러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는 소망,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끄러움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끄러운 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지만, 안 지면 좋겠지만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또 부끄럽게 하니 우리가 마땅히 부끄러워할 일에 부끄러워하는 선한 마음, 살아있는 양심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억지로 될 수 없으니 이제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실 때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군요 깨달아 하는,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에스라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우리를 찔림받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니 아버지, 내가 어찌할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눈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감정이 오작동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과 살아있는 그 영혼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 깨우치고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말씀의 지식 앞에 우리가 깨우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이거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에스라의 그 가슴 찢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원합니다. 에스라의 눈물을 주옵소서. 에스라의 부르짖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아버지 눈물을 주시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그 울부짖음과 에스라의 고통스러운 마음, 그 선한 양심 가운데 그 찔림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끄럽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나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모든 사람의 부끄러움이 되어져서 오 하나님, 온 백성의 회개가 일어나고 온 가족의 회개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고 부끄러워하지만 그것이 이제 온 백성에게 퍼져갈 수 있도록 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말고 온 백성, 우리 온 가정, 우리 주변의 부끄러움으로 깨달아서 우리 함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움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의지적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감정의 회개와 지식의 회개와 의지의 회개까지 온전히 결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내게 밀착되어 있던 것들을 끊어내는 게 너무 힘겨운 일이지만, 힘겨운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힘든 것을 죽을 각오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힘대로 한데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끊을 것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끊을 것을 끊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끊어지지 않아 괴롭고 끊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우니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끊어질 때까지 끊게 하소서. 끊임없이 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대로 안 되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회개와 결단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아버지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그 어떤 이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어떤 이도 주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통로 우리를 써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우리는 어제 지었던 죄를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가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예수의 피값 주고 사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끄러움마저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 위해 부끄러움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날 위해 수치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합니다. 감정이 오작동되고 있는 이유,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니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늘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실 때, 오 주님, 내가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었군요, 우리가 에스라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의지의 결단이 있게 오나오니 주님, 내게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떠나보내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단순하게 끊어질 때까지 끊게 하시고 끊임없이 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담대히 끊을 때 살게 하옵소서. 살기 위해 끊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끊어질 때, 내가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낼 때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며 우리 육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그 생명력 있는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